고국을 떠나서 해외에서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디아스포라입니다. 코리안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흩어졌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흩어졌다.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면 흩어서 뿌렸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냥 흩어졌다는 것은 운명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흩어서 뿌렸다고 하는 것은 디아스포라의 삶이 단순한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하신 일이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망하고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7년에 망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전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포로 생활 70년이 됐을 때 팔레스틴의 키루스, 성경에는 고레스로 기록되는데 키루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포로들이 귀환하도록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3차에 걸쳐서 귀환했습니다. 다 귀환한 건 아니에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땅, 페르시아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거기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망하는 모든 과정에서 이집트 또 팔레스타인 주변 그리고 지중해 연안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살게 되었어요. 그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유대인 디아스포라. 하나님께서 흩어서 뿌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들을 디아스포라로 만드셨을까?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첫째로 디아스포라 유대인, 최초의 디아스포라들이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이 전해지는 길을, 복음의 길을 닦으셨습니다. 예루살렘이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과 또 이집트와 지중해에 흩어져 있던 그 유대 백성들은 그들이 사는 곳에서 유대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성전은 이미 다 무너졌습니다.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대신에 그들은 그곳에서 무너진 성전 대신에 시나고그, 회당을 만들고 제사 대신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성전 제사 대신에 시나고그 예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들은 시나고그 예배를 통해서 짐승을 잡아 드리는 제사가 아닌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그것을 강론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중국인들은 가는 곳마다 식당을 차린다고 그래요. 우리가 아프리카 저 오지, 이런 곳에 식당이 있을까? 중국 식당은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알라스카에 가도 있어요. 한국 사람은 어디를 가나 교회를 세웁니다.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나 유대 공동체를 만들고 시나고그를 세워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주변 내 시나고그가 어디든지 있었습니다. 유대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나고그를 중심으로 복음의 일을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셔서 가장 먼저 자신이 메시아임을, 그 일을 위해서 오셨음을 선포하는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나사렛 회당에서의 설교예요.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읽으시고 희년이 왔음을,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이 왔음을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부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최초의 설교와 같은 거예요. 갈릴리에서, 회당에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렛을 떠나셔서 이제 본격적인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 거점을 가버나움에 두셨습니다. 가버나움에서도 먼저 회당을 찾아가셔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본격적인 사역을 회당에서 시작하셨다 이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디아스포라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회당을 만들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이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러 다니는 곳곳마다 회당이 있었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대도시를 찾았고 그 안에 있는 회당을 찾았습니다. 빌립보에서만 회당을 만나지 못해서 강변에서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이 있으면 반드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 15절에 보면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을 디아스포라로 만드신 것은, 그들을 흩어서 뿌리신 것은 이때를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시고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모든 과정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들은 우연히 그런 일이 자기들에게 운명적으로 발생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역사를 기획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거룩한 계획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디아스포라를 만드셨어요. 그리스도인도,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도 디아스포라로 만드셨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부흥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요. 박해와 감시가 있었지만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부흥했느냐? 사도행전에 보면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이 세례를 받았다. 그냥 5,000명이 모인 것이 아니라 5,000명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하루에. 얼마나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끝도 없이 서 있는 세례받는 행렬들. 우리나라가 1993년에 여의도에서 빌리그람 대회를 했습니다. 100만 명이 모였습니다. 장관이 했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을 합니다. 그때 그 사진을 보면 정말 사람이 바글바글 끝도 없이 펼쳐져 있어요. 초대교회 예루살렘에서 이 3,000명이라고 하는 건요, 여의도의 100만 명, 200만 명보다도 많은 숫자예요. 예루살렘 성이 크지 않습니다. 이 부흥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큰 세력이 되었어요. 조직도 갖추고 이제는 점점 안정되어 갑니다. 점점 안정적인 상황이 되어갔어요. 이 정도면 신앙생활 할 만합니다. 처음에 소수일 때 여기저기 쫓겨다닐 때는 대단히 위험하고 불안했지만 3,000명, 5,000명, 몇만 명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상황에서는 이제 신앙생활 할 만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러는 중에 갑자기 예루살렘에 박해가 시작이 된 거예요. 성경은 큰 박해, 그들은 크리스천들, 기독교인들을 잔멸하려고 했다. 완전히 죽이려고 한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박해는 점점 가속화됐어요. 사도들과 소수의 히브리파 그리스도인을 제외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야 됐어요. 살기 위하여.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1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니라 그날의 예루살렘의 교회에 큰 박해가 핍박이 나서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동안 고생했잖아요. 예수님 따르느라고 고생했고,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그 두려운 위기를 극복했고, 지금은 교회가 부흥해서 그나마 살만한데 이게 웬일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기 터전을 떠나서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물설고 낯설은 곳에 가서 산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인간적인 원망이 나올 수도 있어요. 갑자기 일어난 박해로 아무 준비도 못하고 예루살렘,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떠나야 되는 그리스도인들, 억지로 디아스포라가 된 거예요. 대개 디아스포라는 억지로 됩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교통이 발달하고 우리나라가 잘 살게 돼서 그저 해외에 나가서 한번 살아볼까 하는 그런 낭만적인 디아스포라가 아니라 억지로 모든 것을 빼앗기고 억지로 나가는, 우리나라가 구한말에 망할 때 억지로 저 하와이로, 저 남미로 끌려가다시피 해서 살았던 사람들, 그게 디아스포라예요. 졸제 예루살렘을 떠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마리아로, 가이사랴로, 시리아의 안디옥으로, 구레네로, 구브르로, 베니게로, 지중해 연안으로 흩어졌습니다. 이 불행한 사건, 이 무시무시한 사건, 그러나 그 결과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인간적으로 불행한 사건이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때 세워진 교회 중에 하나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박해 때문에 강제로 디아스포라 된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교회,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유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았어요. 예루살렘 성도들이 권능을 받았어요. 그 다음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여기까지는 됐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저 예루살렘에 모여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박해를 통해서 그들이 디아스포라가 되는 순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유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찬 초대교회 기독교 디아스포라들의 역사입니다. 위그노 디아스포라도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나라, 위그노의 나라, 깔뱅의 나라, 프랑스. 우리 장로교인들에게는 우리의 직접 조상의 나라예요. 그런데 이런 위대한 신앙의 나라에 개신교도가 3.2%, 그것도 우리를 포함해서. 왜 그들은 더 이상 양적으로 성장하지 못했을까? 이런
위대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으면서 그것은 끝없이 계속되는 박해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박해를 허락하셨을까? 역사를 되돌려 놓고 보면, 길게 보면 그들을 디아스포라로 만드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교개혁에 실패했다고 그래요. 아유, 프랑스 거기 개신교 몇 명도 되지 않는데 종교개혁은 일어났지만 실패한 거야. 저는 단언하건대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 프랑스 개신교회는 숫자적으로는 적지만 그들이 남긴 유산, 우리 기독교회와 그리고 세계 역사의 변화에 남긴 유산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들은 광야 교회 시대를 통해서 복음의 순수성을 지켰어요. 우리가 그 신앙의 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국을 떠나서 강제로 디아스포라가 된 위그너들을 통해서 여러분, 세계 역사가 바뀝니다. 그리고 현대 사회로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프랑스 개신교 역사는 오랜 기간 계속, 권투에서 말하면 계속 잽을 얻어맞듯이 계속 박해잽을 맞았어요. 그런데 두 번 프랑스 개신교 위그너들이 넉다운 될 수밖에 없는 어퍼커트가 두 번 있어요. 하나는 1572년 8월 24일 프랑스의 왕후 캐트리느 드 메디치에 의해서 일어난 성 바돌롬의 대축일 학살 사건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잔혹한 학살이었어요. 루브르 궁전 앞에서 하루아침에 3,000명이 잔혹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3만 명에서 8만 명, 숫자가 정확하지를 않아요. 3만 명이라는 설도 있고 8만 명이라는 설도 있어요. 교황청에서는 환호했어요. 야, 위그너들이 죽는구나. 놀라운 일이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나 양심 있는 사람들은 고통스러워하고 애도했어요. 그 중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이 사건을 애도했어요. 가슴 아파했어요. 그리고 박해를 피해서 그 바다를 건너오는 위그너들을 영접했습니다. 디아스포라들을 영접한 거예요. 그들이 그냥 건너간 게 아니에요. 그곳으로 건너가면서 위그너들은 기술과 지식을 전수해 줬어요. 선물로 준 거예요. 그 결과 영국은 빅토리아 여왕의 영광의 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위그너들이 그곳으로 가서 기술과 지식을 전수했기 때문입니다. 루이 14세 때 다시 한번 박해가 일어납니다. 이 일로 프랑스의 위그너들이 상당수가 외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25만 명, 오늘날로 따지면 인구 대비라면 한 250만 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들은 젊었고 대부분이 지성인들이었어요. 그들이 빠져나가면서 프랑스의 경제는 흔들리기 시작했고 군대도 약화됩니다. 그래서 루이 14세의 손자 루이 16세 때 모든 경제적 기반이 무너지면서 대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젊고 지성인들이었던 위그너들은 각종 기술을 가진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받아주는 나라에 가서 이 지식과 기술을 전달을 합니다. 독일, 영국, 네덜란드 수많은 나라로 흩어졌어요.
심지어는 저 미국까지 갔어요. 남아공까지 갑니다. 육로를 통해서 독일로 간 위그너는 3만 명, 그 중에서 2만 명 정도가 브란덴부르크라고 하는 지역, 지금은 베를린 지역이죠. 그 지역으로 갑니다. 왜 그 지역으로 가냐면 그 지역에 있는 비렐름이라고 하는, 프레드리히 비렐름이라고 하는 군주가 선제후입니다. 황제를 선출하는 지역 군주인데, 이 선제후가 해안이 있는 사람, 역사적 해안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포츠담 선언이라고 하는 선언을 발표를 하고 적극적으로 위구노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2만 명 정도가 그 지역으로 갔습니다. 오늘날의 베를린에 기틀을 만들어요. 지금도 베를린에 가면 그 위그노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일으켜 세운 위그노들은 베를린에서 엘리트 계층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나는 위그노입니다 라고 하는 말은 나는 이 지역의 엘리트입니다 라고 하는 말과 통했다고 그래요. 그 지역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위그노가 전해준 기술, 그리고 위그노들의 활동 덕분에 이 브란덴부르크는 점점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간의 수공업, 집에서 손으로 만들어서 하던 그 산업이 이들에 의해서 바뀌게 됩니다. 제조업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부국 강병의 나라가 되었고, 비스마르크 시대에는 이 나라가 프랑스와 전쟁까지 벌일 정도로, 이 나라를 가리켜서 프로이센이라고 합니다. 우리 흔히 보불전쟁이라는 걸 말하잖아요. 이 프랑스 제국과 그 작았던 나라가 어떻게 전쟁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만큼 발전한 것입니다. 몽마르트 언덕에 가면 사크르케 성당이 있어요. 이 보불 전쟁에서 패한 프랑스인들이 하나님께 우리 민족을 지켜달라고 하는 의미에서 국민들이 돈을 걷어서 세운 성당입니다. 뼈아픈 일이죠. 또 많은 위그노가 정착한 나라가 네덜란드예요. 네덜란드 6만 5천 명, 이들도 위그노로부터 기술과 지식을 전수받았고 세계를 호령하는 해양 국가가 됩니다. 영국에는 6만 명 정도가 정착했다고 해요. 그런데 당시에 네덜란드에 오렁주라고 하는 가문에 총독이 있었어요. 그 지역의 통치자입니다. 그 사람이 윌리엄 3세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저런 자기 외가가, 이 사람의 외가가 어디냐면 영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영국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 의해서 명예혁명이 일어나요. 이 사람은 개신교 세력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영국의 왕이 돼서 갈 때 네덜란드에 있던 위그노들도 대거 그곳으로 또 이동을 하고, 또 프랑스에서 그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가고, 그래서 위그노와 함께 지식, 섬유, 방직 기술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화려한 예술까지 들어와요. 여러분, 베르사유 궁전을 꾸몄던 그 기술자들이, 그 위그노들이 영국으로 건너가 버린 거예요. 그 덕에 영국은 예술과 산업이 급격하게 발전합니다. 섬유와 방직 기술 덕분에 결국은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그 배경에는 위그노들의 역할이 있어요. 스위스로 간 2만 2천 명은 스위스의 정밀 산업을 일으켰고, 남아공에 가면, 저는 사실 남아공 케이프타운은 아직 못 가봤는데 프랑스 마을이 있습니다. 포도주 산업을 일으켰어요. 미국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것이 디아스포라 위그노들의 역사예요. 그들은 신앙만 지킨 것이 아니라 세계사를 변화시키는데, 세계사의 페이지를 넘기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프랑스 땅의 위그노의 숫자가 적다고 해서 그들의 종교개혁을 실패했다고 누가 말하겠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디아스포라들이 세계사에 남긴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디아스포라입니다. 여기 다양한 이유로 왔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공부하러, 사업하러, 또 사업하러 왔다가 여기 정착하게 되고, 잠시 왔다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누군가에게 고백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왔을 수도 있어요. 이유는 관계없어요. 쫓겨서 왔든지 의도적으로 왔든지 어쨌든 우리는 디아스포라예요. 한국 디아스포라가 750만 명을 넘어섰어요. 인구의 10%가 디아스포라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옛날 서울 올림픽 하기 전에는요, 여권을 만들기도 해서 여권도 막 특권 있는 사람이나 만들었어요. 해외여행은 꿈도 못 꿨습니다. 그때 디아스포라들은 거의 다 중노동을 하기 위해서는 독일로, 또 아랍으로, 또 다른 나라로 갔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로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언제 천만이 될지 몰라요. 디아스포라 인구 수 중에는 아마 중국이 가장 많을 겁니다. 중국 사람들. 아프리카를 가도요, 차이나 아프리카라고 할 정도로 중국 사람들이 다 잡고 있어요. 그 다음은 아마 한국으로 알고 있어요. 특별히 지역, 인구 숫자 말고 지역 숫자로는 한국이 아마 최고일 거예요. 제가 어느 그 문서에서 읽었는데 아침에 찾다가 그걸 못 찾았어요. 어느 문서였던가. 하여튼 그런 글을 읽었었어요. 나라 숫자, 사람들이 사는 지역 숫자로는 한국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전 세계에 흩어졌는데, 특별히 선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 숫자로 말하면 저 아마존에도 한국 사람이 가 있는 거예요. 거기 식당도 필요 없는 거, 그냥 생존하면 되는 곳인데 선교사는 거기 가 있어. 그래서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요? 디아스포라의 삶은 힘들고 고독한 삶입니다. 지금이나 낭만이 곁들여져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낭만적인 디아스포라 시대에도 해외에서 디아스포라로 산다는 건 힘들어요. 이번 주간은 추석입니다. 제가 26년째 됐어요. 제 기억으로는 26년간 고향에서 추석을 지킨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그리운 가족들과 다 같이 만나는 그때 우리는 다 해외에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힘들고, 또 해외에서 디아스포라의 삶이 얼마나 힘들어요. 한국에서 누가 주민등록증 얻는 것 가지고 고민하고 고생하고 그렇습니까? 체류증 하나 얻기 위해서 그렇게 마음을 졸이고, 체류증 한 장 받아들고 햇세피스 한 장 받아들고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우리는 기뻐 뛰었어요. 그게 디아스포라의 삶이에요. 그러나 이 디아스포라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 지금 여기 와서 사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있다면, 그 정도 고단한 것 정도야 뭐가 대수겠어요. 그 뜻을 찾지 못하고 사니까 늘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프랑스 파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거예요. 그걸 알고 사는 사람과 그거 모르고 그냥 사는 사람은요 인생이 천지차이인 것입니다. 유대인 디아스포라, 기독교인 디아스포라, 위그노 디아스포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코리안 크리스찬 디아스포라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